교회는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교회입니다. 주중 기도회인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성령 기도회, 또 주중에 중보 기도실 운영과 주일 중보 기도팀이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면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기 첫째는 우리가 흔히 첫째, 둘째, 셋째라는 논리적 순서보다는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논리적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주제들보다 먼저 기도를 언급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 양육과 훈련, 봉사와 구제, 또 전도와 선교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예배 순서, 양육, 훈련, 커리큘럼, 구제하는 지침, 전도하는 노하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는 예배와 말씀, 기도 없는 양육과 훈련, 기도 없는 봉사와 구제, 기도 없는 전도와 선교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저에게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와 동시간에 주일 중보 기도팀이 기도로 지원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성경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장 초청을 앞두고 있는 목장과 또 국내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삼평호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은 기도입니다. 본문 1절에는 기도와 관련된 몇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간구와 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기도라고 정의하는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넘어선 탄원,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무엇입니까?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까? 왜냐하면 중보 기도의 범위는 신앙생활의 어떤 주제보다 더 넓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의 범위는 다른 주제들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라고 한 중보 기도의 범위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권면한 중보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었을 때 임금은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후 64년 7월 로마는 대화재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화재를 명령해 도시를 황폐시켰다는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그 방화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시도로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사회의 특권을 박탈당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해 10월에 시작된 네로의 박해에 의하여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네로를 포함한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로와 위정자들은 모두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황폐하고 가족들과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박해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권세를 정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위정자들은 이 권세는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이 백성을 보호하고 섬기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정자에게 투표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의 정책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정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의 통치 방식이 우리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 탄핵하라. 하야하라.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로변이나 광장에 모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그동안 위정자들이 원망스럽고 미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면 오늘 이 시간 수요 성령 기도회부터 다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정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몸이 이슬에 젖었고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또 어떻습니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결과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위정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말합니다. 그들이 권좌에 있을 때는 이런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없이 많은 사안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경건과 단정, 고요와 평안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단정은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요는 외적인 상태의 질서를 말하고 있고 평안은 내적 상태의 질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경건과 단정, 고요와 평안입니다. 갈등의 원인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갈등은 결국 관계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갈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변 질서가 정돈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위정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교회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에서 나라의 문제로, 지역의 문제에서 열방의 문제로 기도의 범위는 점점 더 뻗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있는 구원받으며라는 표현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지만 그 구원은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전도지를 한 장의 전단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종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전도하지 말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더 전도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의 수용 여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5절과 6절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근본적인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와 로마의 범신론이나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다신론과는 완전히 대립됩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들은 자기들끼리 살면서 화를 내고 자기들끼리 욕심을 부리고 질투하고 심지어 인간들과 결혼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것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 바다, 오래된 나무, 신성이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 소원을 비는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죽었고 헛되고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은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가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모세를 중보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전쟁 포로를 속량할 때의 교환 비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 생명과 교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중보자, 한 구원자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236명의 성도님들이 973명의 VIP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작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넘어 교회와 나라의 기도의 제목으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VIP들의 안방까지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와대와 국회와 검찰청까지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 선교지를 갈 수는 없으나 우리의 기도는 선교지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들고 역으로 가는데 강도떼가 그를 에워쌌습니다. 선교사님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강도들이 돌아서더니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방을 살펴봐도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을 알고 선교사님이 왜 그때 돈을 강탈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역에서 군인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송교회 가서 간증을 했을 때 모든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각에 선교사님이 역에 선교비를 들고 가고 강도떼가 그 선교사님을 에워쌌던 바로 그 시간에 파송교회 중보기도팀이 선교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선교사님을 에워쌌을 때 군인들이 함께했던 그 군인의 숫자와 중보기도팀원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를 얼마나 능력 있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령 기도의 시간마다 드리는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 대부분의 약 50분 이상의 기도가 다 중보 기도예요.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교회와 목장과 주일학교와 성도와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이 그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의 지경이 개인 기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VIP와 그리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